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아멘. 요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또 은혜로 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냥 도전으로 끝나지 않고요.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는 것이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또 요즘 매일 그 성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큐트를 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 그냥 지식적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 삶의 넓이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분들, 권사님들, 또 또래들, 또 친구들,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터전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은 친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만나야 된다. 사람 대 사람으로. 격이 있는 것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만남. 그냥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읽는 만남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그런 만남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요, 사모할 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저는요, 이런 만남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표를 또 주제를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했듯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저에게 시작하셨고요. 또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 소망 가운데 있기에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 생기고요. 거기에 기대가 있으므로 나갈 때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습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저에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대단한 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나를 안다면 오히려 내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안다면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물 떠줄 생각만 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물만 떠주고, 나 예수님 아는데, 속으로 나 예수님 아는데, 이렇게 미소만 짓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물 달라고 요청이 있으니까 물이나 떠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물은 드릴게요. 근데 제게 급한 청이 있는데, 예수님 물 드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제 부탁할 게 좀 있는데 물 드시고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마 달려들었을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졸랐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들은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요, 살아있으나 사는 것 같이 지내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몰래 온 거예요. 대낮에. 그쪽 지역은 더 뜨겁기 때문에 이 대낮에는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서 온 거예요. 5이나 되는 남자가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도 떳떳하게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여인의 현 주소가 이랬습니다. 영적으로도 궁핍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요즘 말로 어쩌면요, 현대인의 질병인 우울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온 거예요. 사람들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너무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이 여인이 하소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했을 거라는 거예요.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더한 것도 구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 그리고 벌써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이 여인이 못 누리는 거예요. 안 받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만 그렇다면 그래도 조금은 덜 안타까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래, 예수님 모르니까 저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이 요구하는 물 떠줄래? 물. That's it.
예배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물 떠줄래? 예배해 줄래? 마치 이런 뉘앙스로 예배 딱 드렸어요. 끝! 더한 것도 주시길 원하는데, 다 주시길 원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길 원하는데, 알았으면 구했을 텐데, 알았으면 구했을 텐데.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엉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심지어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달라고 한들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가 잘 해야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을 기르려면 당연히 물 기를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병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기도를 해서 무엇합니까? 영적인 세계보다 지금 사는 현 상황,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앞에 미래에 천국 가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나가다 만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말만 무성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만 무성한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기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겉은 번드르르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상황만 보입니다. 해결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시 간구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도요, 너무나도 자주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문제 따로, 예수님 따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따로, 예수님 하실 일 따로입니다.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선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독립성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해봐야지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몰라서입니다.
안타깝지요. 예수님을 몰라서. 아니,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힘드실까봐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의지하긴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나마 이런 말 한 사람은 귀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여워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해결책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혹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기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기대가 전혀 없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실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 일대의 땅을 야곱이 매입해서 아들들에게 준 그런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대의 땅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야곱의 우물도 나오고요. 그렇죠? 지금 이 여인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난 당신은 모르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의 조상 야곱, 예수님 야곱 알죠? 야곱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살던 지역이에요, 이곳이. 야곱이 이곳을 매입했고요, 이 우물을 먹고 살았답니다. 엄청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 부여잡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부여잡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없고 부여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만족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꼭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만나는 유형의 사람.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며 자랑하는 분이 꼭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디서 나왔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 다니세요. 그러면은
저는요, 아무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제일 큰 교회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자랑만 하면 괜찮은데요, 교회 크기가 마치 자신의 믿음인 양 자랑을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통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오래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부여잡고 살아난 것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물, 역사적 정통이 있는 지역.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라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부여잡아야 대리만족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나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이래 봐도 난 야곱의 우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통 있는 우물이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상종하지 아니한다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야곱이 살던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뼈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여러분, 그 옛날 야곱이 먹었던 우물이라고 해서 그곳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모든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가 그거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보이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가시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야곱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과 전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알맹이는 빠진 껍데기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도 전통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기나 작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래됐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고백해야 해요.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정확하게 기대하고 정확하게 쫓아가야 해요. 정확하게 알았다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물을 길러서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시려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면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내가 더 갖다 많이 드려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더 노력도 많이 하고, 내가 예수님,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알면 더 많은 것으로 막 헌신해야 되지. 예수님은요,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도요, 따지고 보면 자신을 주고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4절 함께 읽어보세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해. 여러분, 이 말 자체 저희들은 읽으면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요, 사실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상한 표현. 당시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안 들어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서 가는 게 당연한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가? 이건 뭐예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어떤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간 거예요. 주러 간 거. 일부러 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반대로 생각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지면 더 열심히 많은 것들 드려야 되고,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현 주소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게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가면 알수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먼저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일을 왜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먼저 주시려고 만나 주시러 오셨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1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지역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와갖고 주시니까, 예수님은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결국 예수님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희생하며 주고자 하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 고백이 돼야 돼. 아무리 교회가 은혜롭고 은혜로운 성도들이 많고,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은혜로운 성도들이 많고 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고 또 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도 내가 그렇지 못하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